MBC 나 혼자 산다라는 프로에서 서울과 부산 광안리 해수욕까지 16박 17일 동안 구성환이라는 배우가 무려 총 446km 국토 대장정을 한 이야기가 공개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이 16박 17일이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렇게 걸어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방송에서 보면 구성환과 그리고 그의 절친인 홍가라는 친구가 멈출 줄 모르고 떨어지는 꽃잎들을 바라보면서 가파른 오르막길을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또 공개된 사진에 보면 빗물에 젖어서 더욱 무거워진 몸을 이끄는 두 사람에게는 더 이상 출발할 때 그 화이팅이 없었습니다. 얼굴에는 땀과 빗물로 가득한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게다가 밀려오는 허리 통증과 다리의 통증, 그리고 비바람을 맞으면서 추위로 더욱더 아주 극한의 상황 속에서 구성환은 너무나도 처절했다라고, 포기하고 싶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왜 이런 어렵고 힘든 국토 대장정을 시작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10여 년을 딸처럼 키웠던 반려견 꽃분이가 하늘나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장가도 가지 않고 10년을 같이 살면서 식구처럼 딸처럼 키웠는데 그 꽃분이가 먼저 하늘나라에 갔다라는 거예요. 너무 슬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견 꽃분이하고 광안리에 여름 휴가 갔던 기억이 떠올라서 그 추억을 되새기기 위해서 다녀왔다라는 겁니다. 최종 목적지인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까지 단 1km를 남겨둔 상황에서 구성환은 결국 울컥했고 꽃분이의 목줄에다가 입을 맞추었습니다. 구성환은 허리발이 다 안 좋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꽃분이의 목줄을 더 꽉 쥐고 갔다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보는 내내 사랑하는 반려견과의 이별도 이렇게 슬픈 것이구나. 화면을 보는데도 그 슬픔이 짙게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오늘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올 때 근심 갖고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근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오히려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근심, 너희 근심이라고 했는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슬픔이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씀은 너희 슬픔이 기쁨이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얼마 앞에 두고 슬퍼하는 제자들에게 남기신 고별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제자들이 의아했어요. 아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조금 있으면 주님을 못 보게 될 거고,
조금 있으면 또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서로 의논합니다. 그 말씀을 의논하는 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또 설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보게 되고 그러나 조금 있으면 다시 나를 보게 되리라 라는 그 말씀 때문에 너희가 의논하느냐 하면서 설명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돌아가시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기뻐 날뛰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근심하고 슬픔에 빠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는 도리어 우리의 근심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율이 10분만 안 하고 설교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해줄 수 있지? 아멘. 감사해요. 그래, 10분 지나면 알아서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근심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로 우리의 근심이 기쁨으로 변화되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22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기쁠 것이요 말씀합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우리가 조만간 다시 기뻐할 수 있는 비밀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뭡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시다 라는 것이 기독교 복음입니다. 다시 말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요 축복이라는 것이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원래 십자가는 죄인들의 사형틀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의미는 원래 공포요, 두려움이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슬픔의 상징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 다 소멸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공포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과 슬픔이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독교 복음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와 기쁨의 능력을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십자가 우리에게 공포와 두려움이었다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슬픔을 다 소멸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이기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을 소유한 사람들은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성 프란체스코의 일화입니다. 그의 제자 한 사람이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천국 구경을
환상 중에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천국에 보니까 크고 작은 보좌들이 여러 개 늘어서 있는데 그 중에 보니까 가장 유달리 크고 화려한 보좌가 눈에 띄었습니다. 궁금해서 천사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저기 보이는 저 크고 화려한 보좌는 도대체 누구의 보좌입니까? 천사가 대답하기를 이 자리는 세상에서 가장 겸손한 프란체스코의 보좌일세 라고 대답을 합니다. 제자는 스승이 높아지는 것에 시샘이 나서 어느 날 조용히 프란체스코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자 프란체스코가 대답합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일세. 나는 가장 큰 죄인일세.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가 선생님, 그건 위선입니다. 세상에는 얼마나 나쁜 악인들이 많은데 성자로 불리는 선생님께서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것은 정말 거짓말입니다. 라고 반박을 했어요. 이에 프란체스코가 대답을 합니다. 그것은 자네가 나를 잘 몰라서 그러는 걸세. 나는 참으로 큰 죄인이야.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셨다면 그들은 모두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되었을 걸세. 오직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오늘의 내가 있는 걸세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살아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처참한 죽음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슬퍼하고 근심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마침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를 깨달아 알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근심이 도리어 변하여 기쁨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참된 기쁨을 얻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근심과 슬픔은 다 사라지고 기쁨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모든 근심과 슬픔에서 벗어나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자,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기쁨을 얻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의 근심이 변하여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주인된 인간 사이에는 그 무엇으로도 메꿀 수 없는 큰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더욱이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죄인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이 무엇입니까?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구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음악가라고 불리는 악성 베토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토벤은 유난히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32살 때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나는 완전히 귀머거리, 이제는 희망이라고는 전혀 없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야 하는 청각을 잃어버렸다. 절망이다. 잠시 후면 나의 삶을 마감할 것이다. 아, 나는 불운한 존재라고 썼습니다. 다행히 베토벤은 목숨을 끊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유서 말미에 마지막으로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소서, 순수한 기쁨의 날을 허락하소서라고 기도하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21년 후에 비엔나의 카른터 극장에서 기쁨의 송시, 환희의 송시라고 불리는 교향곡 9번으로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향곡 9번, 우리가 무슨 노래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 포함된 부의 명장 합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노래예요. 심지어 오늘 우리가 예배 때 부른 찬송가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이것이 그때 베토벤이 지은 노래입니다. 인생을 기쁨의 눈으로 보지 않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걸작 9번 교향곡을 만들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베토벤에게 있어서 삶은 더 이상 암울한 것이 아니라 기쁨이었습니다.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오직 삶을 보는 눈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인생의 무대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많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셔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 모든 염려와 근심과 슬픔이 간증거리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슬픔과 근심과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도리어 근심이 기쁨이 되려면,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째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하겠습니다. 둘째는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